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완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다윗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막과 함께 예루살렘에 모셔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모질게 참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을 굴복케 하심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방랑자의 삶이 아니라 견고히 정착하여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있었을까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선한 마음을 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 곧 텐트에 있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그토록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어떤 사사도 선지자도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전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주저함 없이 왕이 마음먹은 대로 하시라고 지지하죠.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들어보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어려울 때에 우리 기도받기 위해서 또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늘 목회자를 찾아오는데요. 가끔씩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찾아올 때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쁘고 반가운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다며 찾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이라 그래서 그 헌신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사들은 그냥 긍정해주고 지지해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나단 선지자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의 모든 역사를 잘 보면 절대 권력자들은 정치적인 안정을 얻고 난 이후에는 그 성취감 때문에 거만해지거나 아니면 통치의 힘을 쓰기보다는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공에 취해서 향락과 사치에 빠져서 쇠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자기의 도시를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내가 이룬 위엄과 영광이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었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다윗의 이 마음을, 다윗이 품은 이 마음을 시편의 시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마음을 열왕기 8장 18절에서도 솔로몬 때에 가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할까요? 다윗, 네가 참 귀한 생각을 했다.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내가 너와 함께할 성전을 한번 멋있게 지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계획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약간은
꾸지람처럼 들리는 거절의 말씀을 7장에서 주십니다. 아니, 모세 이후로 내가 지금까지 법궤를 위한 성전을 지으라고 언제 너희에게 명령한 적이 있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천막 안에 지금 거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정말 애굽에서 보았던 그 화려한 피라미드까지는 아닐지라도 온 열방들이 제국을 이루면 그 제국을 수호하는, 그 제국을 지키는 신을 모시는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성전을 원하셨다면 아마 진작 말씀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건물 지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물을 지을 의도와 계획이 없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일부러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너희와 함께 사시겠다는, 동행하시겠다는 뜻으로 이동 가능한 텐트 안에 머무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약 모실 성전이 있다면 그것은 온 우주 만물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왕국을 세우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집을 세우는 자는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사실을 8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다. 바로 나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다. 그것을 잊어버린 순간 여러분, 다윗도 사울의 길을 갈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선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 내가 하는 일에 주목하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나의 백성 삼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일을 그들이 알아볼 수 있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왕으로 부름받은 내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한 끗 차이인데요. 그런데 이 차이가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삶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열심히 토목공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정말 멋들어져 보이는 성전을 지으며 사람들은 스스로 만족해할 수도 있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윗의 능력을 칭송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모든 다윗의 삶을, 그 왕조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한 낭패는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때가, 바로 이때가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참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다윗이 그만 성공에 취해서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께 호의를 베풀겠다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에 빠지기 딱 쉬운, 딱 좋은 때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를 위해 뭘 좀 해보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그래, 그건 참 좋은 일이다만 이것 하나는 잊지 말아라. 내 손에 있는 것 중에 내가 너에게 주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이 가진 것은 기껏 아비의 양떼를 열심히 돌보면서 8번째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물려줄 양 몇 마리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군사들을 동원할 수 있지요. 재산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꿈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온 것인지 원래 다윗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잊지 말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꿈을 꾸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인데 그 선한 꿈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라는 그 생각과 또 자칫 잘못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없는 하나님께, 부족한 하나님께 내가 뭐를 기여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급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난 그날 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다윗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사의 길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었던 우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자들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 주신 것 가지고 섬기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하신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도리어 하나님은 다윗에게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짓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사무엘하 전체 사무엘 상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무엘하 7장입니다. 다윗의 개인에게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사무엘하 11장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셔서 그와 맺은 이 언약을 기록한 7장이 사무엘서 말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처럼 내 이름을 높이 세워서 너를 모든 원수와 위협으로부터 지키며 내 왕조와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내 후손 가운데 왕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설령 그들이 실수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그러나 절대 사울왕처럼 너희 다윗과 너희의 왕조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왜요? 그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향한 언약은 마침내 이 땅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코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미 다윗에게 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9절까지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계획은 거절되었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받은 다윗이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이 거절되었을 때, 보통 사람들이라면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막을 향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온전히 순복하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며 그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고
거절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거절당한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받은 것과 하나님이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거꾸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고 거절당한 것은 두고두고 원망하고 속상해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받은 것이 있고 거절당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것을 다 받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다 받은 사람도 없고 하나도 못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 늘 거절받거나 이루어지지 못한, 응답하지 못한 기도에 대해서 한탄하고 원망하죠. 여러분,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아니야, 거절하시는 기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노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그토록 오매불망 소원하던 가나안 땅 한 번만 들어갔다가 나를 부르셔도 좋은데 모세는 하나님의 그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셨지만 하나님이 no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하시죠. 그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감추어진 계획이 있었음을 그때는 바울이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바울은 정작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노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노 하시는 그 응답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그 응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왜 하나님이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을 거절하시고 외면하신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 사실 앞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기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집안은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이렇게 집 한 칸도 없는 걸까? 하나님, 나는 왜 키가 이리 작습니까? 나는 왜 머리가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미 받은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오히려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18절에 19절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20절 말미에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말씀이죠. 그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과분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언제나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늘 성공했다는 것이죠.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지금도 섬기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경철 교수님이 쓴 기쁨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좋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음에도 행복하지가 않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받은 것이 기쁨으로 이어지려면 과분함의 인식이 필요하다고 그 책에서 쓰고 있는데요. 현재 나의 나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분함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린 비로소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분함은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을 내가 거두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쁨이 반감될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게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적게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우린 억울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부여받은 그 삶의 자리를 당연함이 아닌 과분함으로 고백하는 감사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데려다 놓으신 그 광야를 감사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해온 다윗이었기에 엘라 골짜기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승리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사울과 함께 궁중에 있던 시절도, 그리고 십수년의 세월을 도망자로 또다시 광야를 헤매던 시절도, 그리고 마침내 왕위에 등극해서도 다윗은 여전히 그를 존귀케 하신 분은 자신의 지위와 능력과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였다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8편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당연함이 아닌 바로 과분함의 인식,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의 모습은 결국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무뎌지고 마치 자신이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되기에 받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데 자격이 되기에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늘 잊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한평생 옅어지지 않고 점점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신 그 자리에 대한 불만족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이 있음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현재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이룩한 업적과 트로피가 가져다 준 그런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며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면 우린 참 행복하고 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 역시
원망과 후회와 한숨의 세월이 아니라 지나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뿐임을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려 내시려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뭇 민족을 쫓아내셨다고 고백하죠. 다윗은 지나온 과거에 대해 후회와 한스러운 과거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과거에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오늘도 기뻐하는 그 구속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세월을 원망하고 후회하며 헛되이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과 지난날 과거에 부으신 그 은혜에 대한 다윗의 감사가 그에게 주어질 다가올 그 미래 역시 걱정과 염려로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25절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뭐 하신 말씀이요?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27절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가족과 민족의 미래를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라볼 때 그는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죠.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일지라도 다윗은 그 현실을 보면서 전문가들의 조언을 참고는 하겠지만 그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에게 다시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만 해주십시오.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다윗의 현재의 감사 기도가 빚어낸 이미 이루어진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29절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이 미래가 숙명론에 자신을 내어 던지는 미래가 아니라 마치 다 내 팔자지, 내 운명은 내가 이렇게 한들 이미 결정되어 있어, 내가 기도한들 뭐가 달라지겠어, 다 소용없는 일이야, 그렇게 자신을 비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은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다 우연일 뿐이야, 혹은 또 어찌나 운이 좋았던지라며 하나님이 만지신 그 은혜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무감각하고 무감동적인 영혼의 메마름 속에 죽어가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라고 절망하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일이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병든 몸이 당장 내일 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업한다고 해서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이 금덩어리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공부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모두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참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한 답답함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한숨 나게 하지만 그 한숨이 변하여 기도의 숨이 되고 불평이 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이 당연함이 아니라 과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임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